2020년 7월 29일 생명사랑교회 수요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한번 부르고 곧바로 수요기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조용히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2020년 7월 29일 생명사랑교회 수요기도 모임 함께합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또 장마로 온 국민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시원한 바람을 찾는 이때 우리들 주님 앞에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도 길을 열어 주님의 뜻하신 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또한 너무나 쉽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당황하고 또한 적잖이 괴로움에 빠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서로 용서하며 새로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첫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서 오늘날 이 시대에 또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길에 생명사랑교회가 앞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위로하시는 주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움의 원천이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어둠의 절망도 희망의 새 빛으로 바꾸시고 더 선한 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인간들의 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소서. 촛불 하나 밝히듯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밝히시는 빛을 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밝히신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소서. 빛으로부터 오셔서 다시 빛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하늘을 우러러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비추어 세상 일도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323장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다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아멘. 말씀 찬송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3번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말씀으로 제가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모세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시떨기의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했고, 이런 중체대한 명령 앞에서 모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는 계속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자신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도 알 수 없다며 계속 피할 구멍을 찾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모세를 이제 차분하게 설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 모세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의 안녕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자신이 그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가졌던 꿈과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을 해도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직장을 그만두는 일들도 생기고, 또 그렇다고 자기가 자영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거기에 뛰어들어도 기술 부족이라든가 경험 부족으로 괜히 돈만 날리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찾아서만 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목숨 하나 보존하는 삶에서 멈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세 또한 미디안의 목자로서 그저 자신의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비록 고향인 이집트에서 죄를 짓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타향해 왔지만 80살가 되도록 거기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이루고 아주 미디안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제 젊은 시절 그 모세가 꿈꾸었던 그런 그 높은 이상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족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고 싶은 생각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자신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라는 말에는 사실 모세의 이런 심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이집트 왕자도 아니요, 그 젊은 시절의 힘과 능력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 황량한 들판에서 그저 양이나 치는 늙은 목자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야, 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누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는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줄 것인가? 그 젊은 시절에 정말 용기도 가득했고 또 머리도 좋았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네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내쳤는데, 이렇게 늙고 이제 힘도 없어 보이는 나를 누가 믿겠는가? 물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그분이 구원해 줄 거라고 믿긴 믿죠. 그리고 그렇게 외칠 것이지만, 과연 히브리 백성이 모세가 외치는 그 말을 믿겠는가? 모세는 계속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씩 달래면서 아주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게서 사실은 상당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식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있는 것은 무시하고 오히려 없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분차분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구원은 외부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모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모세가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 즉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너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그런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그저 자기의 목숨 정도 구할 수 있고 또 맹수를 쫓아보낼 수 있는 정도의 지팡이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를 만나 바로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팡이라도 없으면은 모세는 호롤단신 어떤 보호장구 없이 바로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팡이는 별거 아니랄지라도 모세에게 무척 소중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흠칫 놀라가지고 몸을 이렇게 뒤로 피하죠. 저는 또 이 표징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십니까? 저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순간 모세는 순식간에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세 자신에게는 그저 자신을 지키는 한낱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라고 쥐고 있으면 그저 내 목숨 정도, 내가 치는 양 정도 지킬 수 있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지팡이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로 이제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이 모세는 이제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확실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지팡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뱀으로 변한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삼촌을 따라서 논둑을 다니면서 뱀을 많이 잡아봤는데 물론 저는 손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삼촌이 만든 그 뱀 잡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그 뱀 잡는 기구를 통해서 뱀을 잡아서 커다란 그 푸대에 넣어서 몇 마리씩 잡으면은 그 물뱀이죠, 물뱀. 무사치라고 하는데 그 물뱀은 또 한 30마리 잡으면 얼마에 팔 수 있고 독사 같은 경우는 더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옛날에는 아마 그런 것도 시골에서 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뱀을 잡을 때는 그런 기구가 없는 한 보통 막대기나 이런 걸로
딱 누른 다음에 머리를 밟고 그 머리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뱀이 입을 벌리지 못하죠. 입을 벌려서 딱 물면 이제 독사인 경우에는 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위험하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하는 얘기는 곧 죽으란 얘기입니다. 정말 꼬리를 잡으면 바로 뱀이 고개를 쳐들고 바로 팔을 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한 것은 어떤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너의 생명, 내 목숨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고, 그러자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게 됩니다. 모세는 육신의 나이로는 80세의 힘없는 늙은이로 보이지만 이 새로운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된 순간 이제 그의 심장은 새롭게 뜁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신명기에는 모세의 임종을 묘사하는 말이 나오는데 120살의 나이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 또한 정정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의 존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저 제 한 목숨 유지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테네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도 아니다.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비록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이었지만 세계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비록 한국에 사는 이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는 동역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고 실제로 모든 피조물들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는 청지기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누구나 모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모세를 부르시듯 또한 우리도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요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하고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과감한 결단과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이집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받들던 그 나일강을 믿었고 나일강이 바로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허무에서 허덕이고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세상은 저 하늘의 깊은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고, 바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교가 힘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선물과 은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바르게 사용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 자본주의 방식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지팡이를 움켜쥐고 제 목숨과 제 가족만을 위해 살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에 침투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마저도 그것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내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결단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참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 뱀의 꼬리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더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우리들의 삶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적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적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만이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폭풍이 몰려올 때 삶의 시련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신 것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길 때 그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통독하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침에 드리는 말씀 반드시 읽으시고, 그 말씀에 질문도 품으시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는 시간들을 갖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 감염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불황에 휩싸이고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작지만 온라인 선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미숙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잘 또 배워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들과 많은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에서 지금 새로운 공간을 지상에 마련하려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많은 교인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시간 되실 때마다 찾아보셔서 우리 예배처소 위원장이신 이진일 장로님에게 좀 알려주시고 또 이 일에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여전히 지금 경색 국면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교만하고 또 너무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기에 챙겨주신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놓고, 그래서 또 그거를 우리가 초래한 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정과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 기도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수요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하여튼간 설교 중반부터 영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과 그 우리 PPT 예배 주보 자료만 나갔는데 우리가 이거 다 차근차근 배우는 중이라 이래저래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갖추고 또 다루는 데 익숙해지면 아마 앞으로도 나아지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확진자, 새로운 신규 확진자가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록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지만 우리 예배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은 마스크를 쓰고 또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든 예배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수요기도에도 또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또 너무 아프시거나 하시면은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우리 손소독제 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이 이제 곧 다음 돌아오는 주에 8월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8월 30일에는 창립기념주일이어서 우리가 한마음 수련관을 빌려서 넓은 공간에서 다 같이 모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날 일정을 따로 잡지 마시고 그날은 좀 많은 교우들이 우리가 매우 넓은 공간을 빌릴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가도 염려 없습니다. 그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여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희 군이 결혼을 포항에서 하는데 포항에 내려간 그날부터 제가 그날 바로 올라오기 어려워서 휴가를 하도록 하고 제가 휴가인 동안에는 우리 육성환 전사님이 수요기도회 해주시고 주일 예배 설교는 강미 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평안한 밤 보내시고 또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